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올라가고 영적인 리듬이 올라갈 때에 모든 부흥도, 나의 모든 문제도 바닥에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파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죠.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디오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받고, 그 후에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가 모였을 때에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역 세미나, 구역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역이 뭔가요? 학적인 얘기 말고 넌센스. 구역이 뭐예요? 구역이 뭐냐? 꾸역꾸역 모이는 게 구역이에요. 심각하네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구역은 꾸역꾸역 모여야 부흥이 됩니다. 당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꼼꼼하게 채워질 것은 채워주시고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세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저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꼼꼼하신 디테일한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께서 이 밤에 기도할 마음과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가 필요한 분들에게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8가지 상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불만이 아니에요. 떼굴떼굴 굴고 방언이 터지는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 차분하게 분노와 염려와 한이 맺힌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구인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고 남편은 그대로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비둘기 같은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은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기질과 형편과 형편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넘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성전 어디에 앉았어요? 미문. 이 전에 보세요. 한 절 한 절을 좀 보고 싶은데 1절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도의 소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 여기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책 위에 써여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시편 126편에 보면은 더 또렷하게 빨간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정령 반드시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겉으로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으로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갈수록, 기도의 소리가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셔요? 더 이상 내가 바닥에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 경험. 지금 사도행전 3장이지만 1장 2장 전에, 사도행전이 태동하기 전에, 성령이 태동하기 전에 제자들은 모두가 배신자, 타락자, 아주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든 숨어 지내던 그러한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베드로의 모습. 제가 한 청년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신방을 하고도 있지만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이 불쌍해. 죽고 싶고 환경과 모든 게 더 이상 바라볼 수도 없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말씀을 권면해주고 오늘 3장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대. 그럼 어때요? 반대로 생각하면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라갈 일만 있어요. 될 일만 있고 우리 교회도 올라갈 일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공부가 좀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두가만 쓴 사람이 누가죠. 그럼 누가는 뭐예요? 누가가 뭐예요? 아동부 부흥회를 갔더니 누가 봐 이러더라고. 누가는 뭐냐? 의사요, 역사학자요, 신학자요. 근데 의사들이 어때요? 메스, 날카로운 칼에 실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그런 분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이상 철학적이면서도 아주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빌립처럼 난 안 믿어줘. 아주 디테일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근데 의사 누가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7절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말은 뭐냐? 원문을 보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한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사 누가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팩트로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거졌으니 절대로 팩트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걸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원래 뱃속에서부터 창조되어 있을 때부터 장애를 가졌으니 발목과 손에 힘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게 되었더라. 이게 팩트인 거예요. 인간의 팩트는, 사실은 의사는 냉정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의사인 내가 볼 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두드리시면, 마음을 열고 환영하면 끝이라고 단정지는 그 사건에서도 예수의 이름 선포되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이 작은 종이,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감히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학적으로도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어날 수 없고 죽고 정말 끝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돼요. 1장 22절 마태복음, 자기 백성의 자에서 구원할 자 이심 이러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게 일회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날마다 삶의 문제와 지옥 같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선포되면 구원이 임할지어다.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 같은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너무나 응급해요 하나님. 사업이든 부부 문제든 자녀든 순간순간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저도 매달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다음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앉은뱅이가 어디 앉아 있어요? 이거 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밌는 시간에 미문에 앉아 있죠. 미문이 뭐예요? 이거는 학적인 얘기 드릴게요. 뷰티풀 게이트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가 막 금으로 처발라 가지고요. 미문은 28m 정도 되는 높이에 금과 음으로 막 칠한 데가 미문이에요. 로마 황제의 도시에 어떤 로마의 상징과 우리 이게 잘 나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금과 은으로 가득 도색을 한대요. 근데 보세요. 그러한 인간의 냄새가 나고 돈이 넘쳐나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돈과 물질과 인간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걸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만 여기는 저부터 그냥 뭐 잘 되십시오 이런 건 복음이 아니고 설교도 아니에요. 미문, 뷰티풀 게이트. 지금 인간들이 다 만연하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목 좋은 곳에 지금 거의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왜냐하면 목 좋은 데서 구걸을 해야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미문, 금으로 막 도배를 해놓고 은으로 도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지금 금이 가득하고 은으로 도배한 이 가장 번화한 데서 구걸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지만 나는 은과 금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과 금이 여러분 필요하실 거예요. 여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필요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이 뷰티풀 게이트 앞에서. 그렇지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생수,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과 금이 필요해요.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상처들도 있고 연말을 맞이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 염려도 있어요. 하지만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폭발할 때
여러분의 삶도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과 발목을 잡아 일으키니,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본국교회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 분도 있어요.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머리 통증과 허리 통증과 관절, 류마티스, 우울증, 조울증, 또 어디 아픈 거 다 얘기해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떠나갈지어다.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불 말하지 마시고 이 밤에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습관 따라서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습관이든 어쨌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1년간 개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예비하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깜빡이도 안 켜고 막 차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거, 오늘 성령의 의미가 그거예요. 어떤 뜻이 있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계획 없이 계획을 넘어서 역사하시다, 이 뜻이 있어요. 나는 계획을 하고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참 어른들 그러면 한번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끝까지 꼴보기 싫어. 천국 갈 때까지 용서 안 하는 분도 있어. 그러시지 마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못 일어난다. 하지만 성령을 경험한 내가, 사도행전을 쓴 내가, 누가복음을 쓴 내가 보니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면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어떠한 의학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이분의 마음을 제가 묵상해 봤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만 성전 바깥에 40년 동안, 38년 동안 있었어요? 문 밖에 있었어요? 문 안에 있었어요? 한 번도 그 사람을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한 학자가 한 명, 제가 묵상해봐서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성전 문 밖에 있으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은혜 못 받아요. 이게 핵심은,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네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마당만 받고 지금 안진뱅처럼 성전 문 앞에만 서 있는 분들이 있어. 눈물을 흘리고 싶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3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3절 시작. 목동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지옥같이 힘들 때, 도망 다닐 때 다윗이 하나님이 주목했다라는 동사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인생의 밤이 보일 때, 여러분 송구합니다. 저도 인생의 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목회를 처음 하는데 한 17년 전쯤에, 이거는 목회도 아니고 목사 보고 사람 냄새가 안 나더라고. 너무 시험 드는 거야, 가족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여러분도 인생을 한 번은 그만두고 싶은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복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사업이든 자식이든 문제 때문에 인생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애가 둘 태어났고 4살짜리 2살짜리 있고, 근데 가장 문제는 목사를 그만두면 사택도 빼줘야 되고 직장을 얻어야 돼. 그래서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그 안성탕면 공장이라고, 안성탕면에 이력서를 냈었어. 근데 애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돼. 사택도 벼주고 목사 그만두면은. 가만히 보니까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초보자니까 17년 전에. 그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돼. 돈 있는 집으로 가야 돼요. 지금 진지합니다. 돈 있는 집으로 가야 돼요. 온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온 집안이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야 돼. 아내는 친정으로 가고, 애들은 외할머니 집으로 가고, 저는 처갓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안 웃으면 진짜 강박하면 되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아내는 친정으로 가고, 애들은 외할머니 집으로 가야 되고, 돈 있는 집이 거기밖에 없어. 저기 목사는 저도 흩어지는 거야. 처갓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된 거야. 너무 심각하면 울을까 봐. 근데 그 순간에 오늘 아테니죠. 하나님 그때도 주목하세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주목하지 않으세요.
잘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이 없어. 굳이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 우리가 얼마나 강팍해. 우리가 조금 잘 나가고 돈 좀 만지고 집도 생기고 부부관계 좋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금요기도 나와 있다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잘 나가고 형통하면은 굳이 주님 부를 일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테니죠. 내가 가장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내려갔을 때, 목사님한테 상담도 못 받을 정도로 우리 아들, 딸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런 경험이 있죠. 민망해서 목사님한테도 상담도 받기가 힘들어. 부부관계, 어쩔 때는 부부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제발 상담받기도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제가 고백할게요. 목사도 여러분의 마음 못 알아줄 때 있어요. 저 믿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진솔히 고백합니다. 저 믿다가 실망합니다. 이게 좋은 거 2년 못 가요. 목사님들의 허니문이 1년 못 가요. 1년 지나면은 이런 강력한 제 스타일도 뭐 젖어들잖아요 이제. 근데 뭐냐, 하나님은요 오늘 나한테 맡기면 강하게 역사하셔. 저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름, 손자, 아들, 손자, 며느리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사역이 미루면 안 돼. 엊그제 걔 누구죠? 걔 중3짜리 걔? 이름을 못 외워. 걔 누구죠? 이름? 네? 그 다음날 가면 퇴원했을 수도 있어. 은혜스러운 일은 사람 살리는 즉시 해야 돼. 여러분 은혜는 지금 받아야 돼요. 나중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은혜 받고 성령의 안수를 받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2003년도에 뭐 하셨어요? 저를 다 보시면 됩니다. 기도할 텐데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뭐 하셨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아니 물어보시면 시킨 대로 하면 어떻게 저를 보세요. 그럼 이제 2003년도에 여러분 추억, 2003년도에 뭐 하셨어요? 잘 나갔죠? 2003년도에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2003년도에 당구 치고 있었어요. 그게 대학원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2003년도 2월 18일 날, 이런 거 너무 잘해요.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1호선 동승로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어요. 전 친구들하고 지금 저녁 바뀌었습니다. 짜장면 내기 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난리가 났다는 거야. 대구에서 어떤 방화범이 앙심 품고 그 대구 지하철 1호선에 엄마 나 먼저 하늘나라 가. 근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타미 워커라는 분이에요. 타미 워커. 그전에는 그 사람이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아원에 가니까 너무 애들이 사랑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고 제 모습인 것 같아서 탐이라는 애가 고아원에 갈 때마다 이 터미 워커 이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말하는 거야. 제 이름이 뭐예요? 예를 들면 탐이. 그 다음 주도 가는데 내 이름이 뭐예요? 또 확인하는 거야. 내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탐이. 그 다음날 한 달을 가는데도 목사님 내 이름이 뭐라고요? 탐이라고. 탐이. 아유 그만 좀 해. 그래서 이제 2달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고아원 사역을 딴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탐이, 난 이제 2달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사역지로 가야 돼. 난 네 이름을 이제 부를 수도 없고, 엄마는 너를 버렸고 아빠도 너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생명책에 너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때까지 인기가 없었는데 2003년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사건이 터지면서 이 곡이 번역이 돼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나를 지으신 주님, 이게 조금 번역이 다르는데요. 그래서 대구 지하철,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세월호가 충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충격과 트라우마가 있는 사건은 대구 지하철이에요. 저 여기 와서 알아서 대구가 가깝잖아요. 지금도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요. 집단 우울증과 염려와 기독교적인 충격. 지금도 대구 지하철 가면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
아빠한테 화내고 와서 미안해.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써놓은 게 있어. 우리 한국민들이 그때 대구 지하철 때문에 너무나 집단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 때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도 아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 고통하는 그 눈물도 아셔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그냥 기도가 나왔으면 좋고 위로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저희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한번 부르라.